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0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할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랬나요? 모른다고 그랬나요? 당연히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두 가지 큰 증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증거였죠? 성령님의 내적 증거와 성령님의 외적 증거들이 있는데 성령님의 내적 증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을 자꾸 이제 증언을 해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내적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적인 증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동안 나눴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히 세 가지 나눴던 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외적 증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차이,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그 두 부류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알아본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영과 혼이 죽은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로 들었던 사람이 성경에 이제 기드온이었었는데요.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렇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을 확인하자라고 그랬는데요.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 기드온처럼 잠시 동안은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 보이고 혼과 영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잠깐은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기드온과 같은 이런 고난의 그런 과정으로 들어서게 되면 곧 그들이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 믿게 하시는 거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도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성령님 세례를 받은 자의 이런 세 가지 특징의 모습을 점차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를 성경에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두 부류를 이제 비교를 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바르게 알고 또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서 그 두 부류를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서 자꾸 두 부류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꾸 엉뚱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모습,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예수님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특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기드온과 다를 바 없는 그리고 또한 기드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과거의 삶,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성령님 세례받은 자의 그런 세 가지 모습들을 날마다 보여주고 있으니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지난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확인이 되셨다면 늘 감사하시고 이제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지난주 말씀하고 이게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은 왜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그거와 연관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좀 연결시켜서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그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반면 성령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서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각 절마다 어려운 용어는 별로 없어서요. 용어 분석은 하지 않고요. 그냥 말씀을 바로 보시면서 그 말씀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어려운 거 없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뜻은 몸이 당연히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죄로 인해 죽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게 보이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 이상한 건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 몸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죽는 것은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우리의 혼과 육은 살아있다라고 예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몸이 죄로 인해 죽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몸이 살아있는데 왜 몸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가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무엇이 무엇에 대해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답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과거 우리가 6장 11절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모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뭐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었을까요? 뭡니까? 정답은 우리의 영은, 그렇죠. 우리의 영이 죄와 분리가 되면, 그죠? 죄와 분리가 되면 죄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고, 그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러니까 영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위의 말씀의 의미는 몸이 죄로 인해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 저 죄로 인해 죽었다는 저 말씀은 죽기는 죽는데, 죄 때문에 죽는 건 맞는데 실제 몸 자체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몸이 누구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그러면? 몸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누구에 대해서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몸이, 죄가 떨어져서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죄와 하나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몸은 죄와는 상관이 있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보시면, 우리의 영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영이 죄와 분리가 되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어지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은 죄와 관계가 이제 없어졌고, 이것 때문에 가려지네요. 자, 우리의 영은, 그러니까 죄와는 이제 상관이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는 거죠. 죄와 하나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몸이 자기 멋대로 죄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의가 뭐라고 그랬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가 의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는 뭐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전 단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걸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도 옳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최종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도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5장 18절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의는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만이라고 답할 수 없고, 믿음도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라는 이 전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령님은 의 때문에, 즉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풀어서 설명하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시고, 연합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갖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전체 의미를, 10절 말씀의 전체 의미를 쭉 이제 의역을 좀 해보시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2개 넘어갔네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게 왜 자꾸 2개가 넘어가죠?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영이 죄와 분리가 되죠. 그리고 그 죄는 육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영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죠. 이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걸 보시면 간단한데요. 우리 안에 이제 계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너희의 몸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죄가 몸으로 떨어져서 몸과 하나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고, 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성령님은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영과 연합하셔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영이 죄와 분리가 돼서 몸은 죄와 하나 되고 영은 성령님과 하나 된다. 그래서 몸은 하나님에 대해 죽고 영은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된다. 그 얘기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다라는 것이 10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은 굉장히 긴데, 여러분 길어도 이게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이분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은 똑같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분의 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 되게 되겠죠. 성령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아시는, 요 몸도 살리시라는 요것도 좀 중요한데요. 요것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몸을 살리신다라는 것은, 여기서 몸을 살리신다라는 것은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살려주신다, 그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몸이, 그러니까 영이 죄와 분리되고 죄가 몸과 하나 되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재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실 것, 이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그 전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몸, 그 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진 바로 우리의 몸, 죄만 따라가는 우리의 육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의역을 다시 한번 전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씩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즉 성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맞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즉 예수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즉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너희 몸도 살려내실 수 있다. 그분은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들이 되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요 끝에 여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죄만 따라가는 육신조차 살려서 순종케 만드실 수 있다라고 아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이어진 말씀을 또 의미를 분석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빚진 자라는 것이 좀 익숙한 말이거든요. 이게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1장 14절 말씀을 나눌 때 그 바울이 나는 바바리인들이나 자유인들에게나 모두에게 다 빚진 자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백을.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가 하면,
내 말과 행위 때문에 과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전한 잘못된 복음 때문에 잘못 인도된 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복음 잘못 전하기도 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막 저 회당 들어가가지고서는 사람들 막 다 이기긴 했었지만 그때 잘못된 식으로 복음을 전파했었죠. 그리고 또 자신의 말과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다 붙잡아다가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이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빚을 이제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약간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빚진 것은 사람에게도 물론 빚을 졌겠지만,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뭐 상처 주기도 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적이 있었겠지만 더 많은 빚을 진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 빚을 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살려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살아가는 게 그렇게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살지만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실 텐데도 우리 안에서 내 육신과 혼을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밑에 얘기를 이제 보시면요, 육신을 따라라는 것은 여러분 해석이 되시죠? 이게 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를 따르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것이 곧 죄를 따르는 거죠. 잘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육신에게 빚지지 않아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의역을 하자면 뭐에 따르지, 뭐에 빚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육신 대신 다른 말로 대치를 하자면, 방금 여기서 육신을 따라가 죄를 따라니까 육신도 당연히 죄에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의역을, 뒷부분을 의역을 해보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지 죄에게 빚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빚졌다 이런 표현은 여기 없지만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따라서 죄에게 빚진 것도 아닌데 죄가 하자는 대로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졌다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 맞다. 빚진 자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지 죄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자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렵진 않죠. 이제 우리가 13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살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죄를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로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는 좀 의역을 해보자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얘기 나눴던 것처럼 과거 옛 습관들, 그러니까 죄에 따라가려고 하는 과거 옛 습관들, 그러니까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하는 그러한 죄를 따라 생활하는 노력과 그런 열심들을 죽이면, 너희가 죽여내면, 그러면 살리라. 뭐에 대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자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즉 죄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뭐에 대해서 죽는다고요? 너희 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죽어 있을 것인데, 그냥 죽은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너희의 그 죄를 따르려고 하는 옛 습관을 계속 죽여나가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그 몸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고 했던 그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13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차분히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되실 것도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래서 점점 이제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전에는 이런 말씀 보면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의 모든 원리들을 하나씩 알고 가다 보니까 이제 보면, 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라는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마침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10절서부터 13절 말씀을 좀 되게 쉽게 풀어쓴 말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 말씀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는 영과 분리된 후에 몸과 이제 연합하죠. 그리고 영은 성령님과 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죽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연합을 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을 연합하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10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의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 이제 맞다면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을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죽은 우리의 몸조차도 능히 살려내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우리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는 분명히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너희는 죄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니까 이제 죄가 하자는 대로 자꾸 따라서 살려고 그러지 말고 그 채권자도 아닌 그 죄에게 자꾸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빚을 졌다면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능력 갖고 계시는데 왜 너희가 자꾸 죄를 따라가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따라 살려고 한다면 너희의 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죽은 상태로 살아가겠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예습관들을 자꾸 죽여나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너희 몸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명령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도 혹시 헷갈리실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너희 몸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 그죠? 10절에서 그 얘기했고요. 성령님께서 근데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몸조차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이 11절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죄를 따라 삶으로써 몸을 자꾸 죽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으로 예습관을 자꾸 몸의 행실들을 자꾸 죽여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죽은 몸조차 살려내보자. 이것이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다 되셨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다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몸을 살려내야 될 그런 우리가 오늘 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참된 기적을 체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여러분 본문 해석에 보시면 그 11절 말씀의 의미를 좀 잘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장차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셔서 우리의 죽은 육신을 이제 살려내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생뚱맞게 하실 일은 없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또는 이제 이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대충 보니까 뭐 성령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뜻이로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말이 나온 김에 이 기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우리 성령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당연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세요. 세계 어느 곳에서는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하는 것처럼 복음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대충 보지 말고 이제 정독을 하되 전체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시는 상태로 각각의 이 장과 절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이 기적과 관련돼서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 복음이 아직 널리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적을 활발히 일으키시지만 복음이 이미 널리 전파된 지역에서는 기적보다는 말씀의 부흥을 더 활발히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일일이 뭐
어디가 그렇죠라고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유대 지역에 복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율법도 장로들의 유전에 기반한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거짓 율법 가르침이 난무해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은 더더욱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없는 그 유대 지역에 처음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일환으로 기적을 정말로 많이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 널리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기적만 바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일부러 피하시고 멀리 하셨죠. 자, 그런데 사역 후반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복음서 후반부를 생각해 보시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반부는 많이 나오는데 뒷부분은 안 나오고, 기적보다는 많은 가르치심을 가르친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이야기, 이것이 주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자들도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없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도 역시 그곳에서 아예 복음이 없으니까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예로 사도 바울도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사역 초반에는요. 그런데 일단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그 지역에 더 이상 기적보다는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들을 불러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안디옥 지역이었죠.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파할 때는 막 기적들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말씀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 같은 거 전부 다 갖다 놓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 말씀도 이제 보시면 바울이 이제 쭉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역 후반부로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말씀보다는 말씀을 가리키고 논쟁하는 그 유대인들과 막 논쟁하고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처음으로 여러 가지 막 기적들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인도를 그렇게 하시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적들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시면 발견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셨다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일까요? 복음이 전파된 지역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질문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파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음이 100년 훨씬 전에 들어와서 이 땅 곳곳에 복음이 다 뿌리를 내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요. 방금 살펴본 그런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도 이게 대답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적보다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을 해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추구하고 어떤 신비한 현상을 중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막 신비, 막 하나님의 역사, 기적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물론 복음이 이렇게 널리 퍼진 상황에서도 그 중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거부해가지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 복음이 널리 퍼진 중에서도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별도로 베풀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예전에 처음 복음 받아들였을 때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었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도, 또 복음을 안 지 오래되었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말씀은 하나도 모르거나 아니면 거의 모르는 채 오직 그냥 기적, 능력, 역사 막 이것만 외치면서
열심히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적에만 갈급해하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나 이게 많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 이게 맞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기적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런 기적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자들이 능력받고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도 무작정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적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스게와의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 쫓고 뭐 예수님도 귀신 쫓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되지도 않는 것들이 가가지고서는 뭐 귀신 쫓아내 보겠다고 하다가 그 형제들이 그냥 귀신 쫓아내 그러다가 귀신 달라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심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작정 뭐 남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믿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나도 귀신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시각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우리는 기적이 시간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걸 아셨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기적을 억지로 일으켜보려고 노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이 편만한 지역에서는 기적을 더 이상 일으키시려고 하시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적 안 주시느냐고 하면서 억지로 기적을 일으켜보려고 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의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가 시대와 상관없이 늘 체험해야 될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은 죄와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고 분리된 죄는 어디로 갑니까? 육신으로 가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죄와 분리가 된 영은 성령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고 그 분리된 죄가 육신으로 가게 되면 그 죄는 육신과 하나 되어서 몸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에 대해 살고 몸은 하나님에 대해 죽는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10절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시느냐 절대 아니고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생명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우리의 육신조차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 죄에 따라서 지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육신을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망 없는 육신조차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내 육신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협력을 하기만 하면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체험해야 될 기적이라는 것은 뭐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바로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이 성경에서 이제 강조하시는 이제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채 그냥 여전히 죽은 사람이나 살려보려고 그냥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연불 외우듯이 열심히 그냥 기도나 하고요. 그리고 귀신 쫓아보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그 황당한 기적 있잖아요. 그 아말감으로 때운 그 이빨이 무슨 금이빨로 변했다느니 무슨 뭐 금가루가 뭐 날린다느니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일단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 멋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 세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우선 바르게 깨닫고 말씀에 있는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금리발로 변했다는 이런 지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열심히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아닌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영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긴 여정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적이나 쫓아다니고 그냥 귀신이나 쫓아다니고 그냥 금리빨, 금환상, 금가루 환상 이런 거나 열심히 보러 다닌다면 자기의 몸의 행실은 죽이지는 않는 상태로 오늘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자기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죽이지는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는 펄펄 살아있도록 방치하는 상태로 자기가 그냥 보고 싶은 거나 관심사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일, 죄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이 작업을 할 생각은 완전히 그 중요한 일은 팽개쳐버리고서는 자기가 그냥 원하고 그냥 좋아하는 그 관심사만 쫓아다니니 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나 사탄의 하수인들이 가만히 두느냐?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도록 더 부추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기적놀이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죄는 방치하게 만들고 뭐 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뭐 그냥 말씀을 안 보니까 뭐 그게 방치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뭐 기적이나 쫓아다니고 무슨 뭐 금가루 환상 보고 이런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도원 맨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그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에 대해 굉장히 둔감합니다.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냥 아무 집에 가서 무밭에서 무 뽑아가지고 먹으면서 가책도 없어요. 과일 같은 거 그냥 따먹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뭐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왜 그런 것인가 하면 평소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즉 죄를 죽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된 일들을 막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나는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호통치시잖아요. 그때 돼서야 정신 차리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기적이 아닌 말씀에만 주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 죽은 내 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이 기적만을 여러분 체험을 하시고 그래서 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죽은 몸을 살려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빚졌음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지만 그 빚은 죄에게 진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우리 1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일단 빚을 졌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혼과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제 빚을 진 것이라고 이제 암시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빚을 진 양 죄가 하자는 대로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지는 이상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시느냐? 당연히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것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큰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비유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빚진 자를 그 기억하실 그 예화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는 10,000,000달란트를 주인에게 갚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빚진 것이 맞다면 그 빚을 안 갚는 것을 뭐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막 빚을 갚기 위해서 막 내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는가 하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질 않잖아요. 자기는 다 빚이 탕감됐으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 붙잡고 막 목을 졸라버리니 그거는 주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좀 엉뚱한 그 결과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매사 영적으로 생각해서 즉 믿음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까 전에 기도 또 대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를 강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빚을 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값없이 우리의 영과 혼을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일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겨우겨우 지켜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들까지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일 예배 빼먹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뭐 기도는 쉬지 말고 매일 하셔야 됩니다. 뭐 하루 몇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세상 노래하지 말고 찬양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는 것까지 지켜야 될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의 기쁨으로 우리가 참석을 하고 또 쉬지 않고 예수님께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늘 입에서 찬양에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린다고 해서 아싸 목사가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뭐 예배는 적당히 참석하고 뭐 기도는 생각날 때나 하고 봉사는 남이 하도록 기꺼이 양보하고 뭐 그죠? 그리고 세상 노래나 열심히 부르러 다니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찬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행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해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율법을 여러 번 완성을 해가시되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행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셔서 1장에서 나눴던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빚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복음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몸을 살려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죄를 따라 살면 하나님에 대해 죽은 우리의 몸은 계속 죽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 몸이 그냥 죽은 상태로 순종도 하지 않고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혼도 점차 죽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당연히 기쁨을 잃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삶도 점차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냥 맨날 죽겠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상에 펴질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받기 전에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랬는데 아니 어쩌면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상황을 또 체험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하반절 말씀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통해, 즉 나와 연합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익숙한 행실들을 죽여가야 된대요. 여러분, 즉 죄에 익숙한 그 옛 습관들, 내가 자꾸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자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죽여가면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내 몸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답니다. 살아난대요. 그렇게 되면 혼도 살아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은 점차 깊어지고 삶은 점차 밝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쁘고 밝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즐거울 거리를 막 찾아다니고 여행도 뭐 다니고 뭐 취미생활도 추구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막 이게 기쁘고 밝은 삶이라고 막 하면서 그냥 교인들끼리 뭐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야유회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추구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죄에 익숙한 나의 옛 습관들을 죽여갈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그리고 삶이 기뻐지고 밝아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고 또한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 선배들은 다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천국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막 주장하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또 기쁨이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헌금도 막 팍팍 하고 뭐 11조도 팍팍 드리고 무슨 뭐 1,000번제 드리고 뭐 예배 그냥 뭐 빠지지 말고 드리고, 물론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되지만 횟수로 열심히 막 드리고 성경도 그냥 막 하루에 막 10장씩 막 20장씩 막 읽어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거기 기쁨이 있다고. 그 억지로 하면 기쁨 없거든요. 그런 것이 자꾸 기쁨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살도록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우리만큼은 오직 나와 연합하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몸의 행실들을 죽여가면서, 즉 죄를 이겨가면서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된 삶, 빛된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었죠? 이게 제가 몇 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금된 삶, 빛된 삶은 뭐 복잡하고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희생과 열정 뭐 이런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얘기하실 때 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맛 없지 않냐?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 소금된 삶이라는 것은 맛이 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맛 나는 삶이 소금된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맛 나게 살아봐라. 그것이 소금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빛된 삶이라는 것은 밝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밝아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함께 밝게 만들어주는 삶이 그것이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한 가지, 믿음으로 죄에 익숙해져 있던 내 몸의 행실들을 죽여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죽은 몸이 살아나고 혼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삶이 살만 나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점차 기쁨으로 사라지는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나셔서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렇게 열심히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 사람들과 우리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누가 더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실 때 한번 누가 맞는지를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믿음에 따라 몸의 행실들을 죽여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몸의 행실들을 죽여가는 삶은 따지고 보니까 힘든 삶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몸과 혼이 살아나서 기쁨으로 살아나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죄에 따라서 살아가던 이제까지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다 갈아엎으시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써 더욱 살아있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는 기적을 체험하되 예수님과 사도들이 일으켰던 기적을 흉내내 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죽은 내 몸이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수시로 체험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고요.
또한 우리는 죄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빚진 양 자꾸 죄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졌다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그런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100가지 믿음을 가지고서 100가지 서로 다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장들을 하지만 우리는 오직 연합이요, 연합. 우리 연합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몸의 행실들을 죽여감으로 말미암아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사셔서 점차 몸과 혼과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살아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